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 마태복음 1장 18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모든 세대를 아우러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그 사도신경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고백은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가장 말도 안 되는 고백이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너희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할 때 공격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고백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가장 말이 안 되는 고백인데,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어차피요 이 고백뿐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들이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없이 미련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는 자칭 예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내 독생자는 딱 하나다.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그 한 청년, 그분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는 메시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많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낭독하면서 이게 무슨 원리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로 설명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백은요, 사실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신약시대로부터 약 700년 전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구약시대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어떠한 탄생을 하실 것인지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그 사인이 될 거라고, 예표가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고백은요, 사실은 초대교회 시대 때도요, 가장 최고의 논란이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하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며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문장에서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인 줄 아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부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 시작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야, 제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 형제 아니야? 그 누이들이 지금 내 며느리인데 우리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조롱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남자가 가장 우대받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없었나요? 요셉이 있었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불렀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사생아라고 놀린 거예요. 사생아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내 구세주,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되는 하나의 여러분 문입니다. 이 문을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질 때, 아니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거는 믿어.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그거는 내가 조금 갸우뚱한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것이 온전히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상식과는 안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예수님을 다르다라는 어떤 이벤트일까요? 우리 역사에 보면, 우리 삼국사기 역사에 보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왕들의 탄생이 참 희한한 탄생들이 참 많죠. 그렇죠? 뭐 박혁거세 같은 경우 막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고, 뭐 금화왕, 그리고 또 뭡니까, 당군 신화에 보면, 그죠? 우리나라도 참 그런 희한한 게 많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뭔가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이기 때문에 뭔가 좀 신비해, 예수님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 이런 어떤 이벤트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의 죄는요, 크게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원죄는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로부터 계속 타고 내려오던 어떤 죄인의 신분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더라도, 물론 그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편의상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 내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는 착하게 살았어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가 내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담의 후손으로는 오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상식을 벗어나는 방법을 쓰신 것이 결국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원죄와는 상관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은 피조물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서 양쪽을 다 아우르는 중보자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몸과 같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의미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죠. 많은 병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여러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나요? 그냥 단순히 외모만 인간이셨을 뿐이지 배도 안 고프시고 고통도 못 느끼고 그런 분이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삼위일체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3위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 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 속에서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적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의 어떤 일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말씀을 볼 때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성자들이나 어떤 그 천주교에서 보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이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모 마리아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신 부탁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래도 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들의 논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도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모습 속에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땅에서 행한 이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때 누가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모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를 하면 원래 예수님이 안 하실 일인데 하셨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성경의 그 사건 이후에도 수없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야 아들아 이것 좀 해줘라 하는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동정녀 탄생과 천주교의 교리사에서 제가 어떠한 것들인데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요. 카톨릭에서 마리아에 대한 어떤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의 원죄 없이 태어남의 교리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거를 다섯 자는 뭐라고 하냐면요. 무염시태설이라고 해요. 무염시태설. 한자인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은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54년에 교황 비오 9세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발표된 카톨릭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원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 공로에 비추어서 원죄가 면제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었을 때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그 죄를 씻는 그래서 세상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서 계속 기도해주면 그의 죄가 점점점 씻겨갖고 그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카톨릭에서는 이 어떤 그 죄를 씻는 거에 대해서 그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해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거 뭐가 있냐면 성모에 계속된 무죄설 교리가 있어요. 성모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고 또 계속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이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성모 승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마리아가 죽은 후에 부활하여서 승천했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어찌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더 중보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오직 그 한 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요 오늘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원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름도 구원할 이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내 논리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한지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였던 마리아에게서 나실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안에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나 이런 걸 믿었다 얘기할 때 내 절친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지 않는 절친 중에 하나가 근데 너 솔직히 생각해갖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았다라는 게 너 솔직히 믿어지냐?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반응이 당연히 믿어지지. 왜 안 믿어져?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그러게 이게 좀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누군가가 나와 관계없이 나와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도 나와 가까운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러게 여러분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